이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즉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는 데 대해 격분해서 그만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살인범이 되고 맙니다. 행복했던 아담의 가정이 그만 불행의 낭떠러지로 몰락하고 말게 되는 내용이 우리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의 가정이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제사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바로 드리지 못하게 될 때에 그 가정은 불행해지고 그 가정은 어둠의 골짜기로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일생이 행복하고 불행하고 잘되고 못되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분기점이 바로 예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아담의 가정의 두 아들, 즉 가인과 아벨은 두 가지 계보를 대표하게 됩니다. 즉 불신앙의 대표가 가인이고 또 신앙의 대표가 아벨입니다. 또 가인은 이 경건한 후손의 대표라고 하면 이 아벨은 경건한 후손의 대표라고 하면 바로 가인은 불경건한 세속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비록 이 가인과 아벨뿐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 속에도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즉 아벨처럼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경건한 계보가 있게 되고 또 다른 계보는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한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계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이 가인과 같은 또는 아벨과 같은 이런 경건과 불경건, 하나님과 이 죄악의 세력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와가 임신해서 여기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떤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담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키우는 이 자녀들은 바로 내가 잘나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 속했고 이 아이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아이를 믿음으로 바로 양육하고 이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경건하게 양육할 그런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벨은 목축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대의 이 직업의 두 가지 종류를 대표하고 있는데 즉 고대에는 바로 이 농사와 목축이 대표적인 직업이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이 가인의 이름은 얻었다는 뜻이 있어요. 또 아벨의 이름은 헛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벨이 바로 헛되다는 이름은 가인에게 젊을 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헛되게 되고 말았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기에 이 가인과 아벨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민화라고 하는 이 제사라는 말은 바로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게 되면 이 가인은 농사를 짓고 그 농산물의 얼마를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벨은 목축을 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양을 드렸든 이 농사의 일부를 드렸든 무엇을 드렸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농사한 것의 일부를, 곡물의 일부를 드렸다고 싫어하고 가축을 드렸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그 하나님께 드린 제사 드린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한 제사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본문은 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먼저 전제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이 예배라고 하는 건 우리가 드리면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는 우리 기독교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요, 가장 중심적인 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다고 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고, 기독교는 예배가 기독교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 이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 삶의 가장 중심입니다. 우리 삶의 맨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말입니다. 예배는 축복의 통로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멀리하는 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건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추방됐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직접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범죄한 이 아담 하와에게 양의 가죽을 입혀서 수치를 가려주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죄를 속죄함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양의 피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게 바로 제사 제도라고.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피 없이는 속죄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었던 것, 이게 바로 제사 제도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외로운 자는 위로받고 피곤한 자는 힘을 얻고, 낙담하고 위축됐던 분들이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어서 험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없는 기독교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사를 보면 많은 우리 선배 기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왜 핍박을 받고 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했습니까?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이요. 로마 300년 동안 이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무섭게 핍박할 때 땅굴 10층까지 파헤쳐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가 뭡니까? 왜 지상에서 떳떳하게 집을 짓고 살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왜 북한 땅에 우리 지하계 교인들이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다 붙잡히게 되면 죽기도 하고 수용소에 감에도 불구하고 공개 처형을 당하는데 왜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무슨 나라에서 드리라면 드리고 드리지 말라면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포기할 수 있지만은 예배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방편이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으로 삼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 포기하면 신앙 다 포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세가 되면 어떤 운동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 이단과 사이비 기독교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왜? 사탄의 앞잡이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무교회주의가 막 번창을 하지 않아요? 뭐 꼭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아? 텔레비로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되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막 무교회주의자입니다. 그 자유주의 기독교에서 그렇게 주장을 해요.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제 개인 견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지정한 처소에서 다 모여들어야 그게 예배라는 예배입니다. 무슨 기계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 글쎄요, 제 생각엔 그건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배에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요. 저는 영상 설교 그렇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개인 견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거기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없고 설교자가 영상으로 나온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그러잖아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다. 제물뿐 아니면 누가 있어야 돼요? 가장 주체는 제물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그 설교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설교하는 자도 바로 제물이에요. 근데 설교는 영상으로 한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성경적으로 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건 다 포기하고 다른 건 다 뺏겨도 예배만 포기하면 안 돼요. 예배만 뺏기면 안 돼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왕따가 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순교당할지라도 예배는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본론으로 돌아가서 왜 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는가? 간단합니다. 그 첫째는 이 가인의 제물에는 정성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소산 중에 농사 지어서 소산 중에 어떤 걸 그냥 바쳤어요. 그 나벨은 양의 첫 새끼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동물 중에서 가장 귀한 거, 먼저 난 거, 첫 새끼라는 말의 의미는 우뜸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뜸이라. 가장 우뜸되는 거,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바쳤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아벨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어요. 하나님을 최대의 값어치를, 영어의 월십이라는 말은 최대의 값어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값어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최고의 값어치가 있는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거나 막 바치는 거, 얼마나 가진 것 중에서 아무거나 막 바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그래서 과거에 우리 선조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헌금을 드릴 때에도, 집회를 드릴 때에도 아무거나 드리지 않았어요.
가지고 있는 지폐를 은행에서 바꿔서 뻣뻣한 걸 준비했거나 주글주글한 것 있으면 대림으로 탁 데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드렸어요. 아니 돈의 가치가 똑같죠. 그러나 그 속에 정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속에 정성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옷도 참 정성이 있게 입어야 돼요. 아무거나 슬리퍼 질질 꿇고 나와가지고 집에서 입던 적당히 입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 많이 옛날보다 자유로워졌지만은 그러나 무슨 옷을 입든지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헌금도 그 속에 정성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그 속에 정성이 없는 예물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찬송에도 정성, 우리의 기도에도 정성, 우리의 마음에도 정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 요세푸스 일기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에서 1년 동안에 하나님께 바쳐진 이 제물이 얼마? 18만 6천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피바다가 될 정도로 많이 바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이 돌이 하나도 돌이 남기지 아니하도록 다 무너지겠다. 왜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 거기에 정성이 없어요. 그냥 갖다가 드리면 되는 줄 알았다가 말이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보는 건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가 아니라 그 속에 정성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3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않아. 너희 절기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하지 않아. 나 원하지 않아. 내 비파와 수금 요즘 마음이 약해 되는 나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아.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는지 몰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대단하게 악기를 동원해서 여러 종류의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그 속에 정성이 없는 예배 우리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악기 연주하는 분도 기도 많이 하고 연주해야 돼요. 그냥 가서 두들기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연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여기엔 뭐가 있어야 돼요? 정성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정성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려야 우리 주님이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을 받았는가? 그 이유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어요. 히브리 4장 11장 4절을 보게 되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누구보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제사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로 역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으려면 바로 제사를 통해서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벨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이 가인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자기가 있는 곡물 중에 하나를 그냥 정성 없이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무슨 예배인가 하면 주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생명보로 죽어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종교인입니다. 그건 참다운 제사, 참다운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흠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건 우리 속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머리에 가시관, 손발에 옆구리에 창을 찔려 피와 땀과 진액을 다 쏟아 생명보로 죽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구속의 은총에 감격이 있고
그 구속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런 믿음으로 감사하며 드릴 때 우리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그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주 최대의 값어치로 존중하고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이라는 걸 의미하고, 이 가인은 세속주의를 하면 그 형식적으로 율법주의를 내가 뭐 이 제사만 드리면 되지 뭐 그러면 용서 안 받지. 그 제사 드린다는 행위 자체에 중점을 두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는 예배 드리는 행위 자체 가지고 됐어. 늘 드렸으니까 교회 안 가면 좀 꺼림직한 데가 있잖아요. 늘 습관이 돼가지고 그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 예배, 예배가 형식이 된 예배, 그런 예배 우리 하나님 받지 않는다. 그 형식이 된 예배의 특징은 뭔가 하면 예배가 예배다 보이지 않아요. 거기에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그냥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똑같아요. 그냥 예배 끝나고 가도 계속 클 거라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러나 늘 드리던 예배니까 드려야 속이 좀 편해. 아멘입니까? 이 예배에 감격이 있고 이 예배에 눈물이 있고 예배가 은혜가 되고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능력을 받고 그 예배가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굳어진 심령을 주물르는 그런 감동적인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고,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고, 그 예배가 생명의 약도하는 예배고, 그 예배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전 영역의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가장 앞서야 될 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자식이 아닙니다. 내 사업이 아니에요. 돈 버는 게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은혜로워야 내 생명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야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돼요. 돈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쾌락 중심의 삶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예배가 우리 삶의 핵심이 되어야 되고 예배가 우리 삶의 생명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삶의 값어치를 누리는 사람들이 신앙인이고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에 있는 신앙인들이고 예배가 우리 삶의 최대의 값어치가 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영광 돌리는 분들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그 속에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소홀히 하는 사람,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사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사람, 그런 거로 우리는 그 누가 아무리 큰 세력이 예배를 방해해도 거기에 굴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예배 없으면 죽는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에요. 다음 세 번째,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가? 이 가인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았어요. 제가 왜 그런가 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거의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아서, 제물을 받지 않아서 아벨을 죽였다고 하는 거, 그건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 살인자이기 전에 그의 인격이
파괴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평소에 그의 삶과 인격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이요. 아벨은 마태복음 23장 35절을 보면 의인이라 그랬어요. 의인이라.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 아벨을 의로운 자라 인정했다 그랬어요. 반면에 이 평소의 삶이 가인은 속에 무서운 욕심과 미움과 증오와 교만과 온갖 타락한 성품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무엇을 또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아니, 그 제사를 안 받았다고 아우를 죽이는 그런 나쁜 놈이 어디가 있어? 얼마나 평소에 그가 악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이전도 사역에 놀라운 말을 해서 미처 몰랐는데 작년에 뉴스 나왔다네요. 그 들고양이가 먹을 걸 못 먹고 과유라 하니까 늘 가서 들고양이 먹을 걸 줬는데 그걸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냥 주니까 아파트 위층에서 큰 돌멩이를 떨어뜨려서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 또 봐요. 이 가인이 오늘 본문에 읽었죠?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5절에. 예? 아니 우리 인간 예의도 어른들 앞에서 화내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젊은이들 버릇없는 젊은이들은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 예의가 아닙니다. 자기가 화가 나도 어른들 앞에서는 참아야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뭐라고 제물 안 받았다고 심히 분노했다. 심히. 그래 안색이 변했어요. 이게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 사람입니까? 이건 뭘 보여주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의 인격과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세상에 나가서는 온갖 악한 짓 다 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이기적으로 살다가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예배라고 하는 건 바로 주일날 또 다른 날 와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전 영역이 다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나 우리가 무슨 일 하나 가정에서나 직장이나 누구를 만나거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관계가 정상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아침에 직장에 출근해서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경건한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든지 혹은 운전을 하든지 부엌에서 밥을 하든지 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그 자리가 예배 처서가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삶, 그런 인격이 될 때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 혹시 그런 일 없어요? 예배 나오기 전에 부부가 신탕 싸우고서 예배 나와 앉았어. 그 개새끼 말이야. 씩씩거리면서 예배 드려서 그 예배를 하나님 바꿔줘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런 년을 만나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여러분, 이 예배는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고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이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는가?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이 경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 당하시고 천대몇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보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걸 오늘 우리는 이 예배에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고,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고 그 감격 속에 드려지는 예배,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화가 있고 희망이 솟아오르게 되고 용기와 담대함이 찾아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거스틴의 신학, 미켈란젤로의 미술과 건축 뿐만 아니라 현대의 음악 같은 혈이 쏜 많은 이 인간사의 문학과 문명의 그 원리에는 바로 십자가의 감격에 눈물 흘리며 살아왔던 신앙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이 뜨거운 감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십자가의 감격은 원수까지 사랑하게 하는,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되고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부터 우리의 지난날의 예배를 돌이켜보고 반성하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